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푸른 교회가 24주년이 되었습니다. 24주년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고비들을 넘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맛보고 우리가 다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우리 하나님 전하고 우리 찬양대가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마쳤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힘써 감당해서 많은 열매들을 좀 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냉담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렵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롭고 두려울 때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냉담한 반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오늘 18장 말씀을 봤는데요. 17장 말씀에서는 우리 바울이 유럽 전도를 하면서 저 지중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해서 이제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7장에 있어요. 근데 오늘 18장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는 말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 아덴을 떠난 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덴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상한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보며 바울이 분에 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철학적 지식으로 장황한 설교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이라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뭐 한두 사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선포하면 수백 명씩 뭐 또 수천 명씩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 아덴에서는 자기 실력으로 최대한 멋진 지식적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실패를 맛보고 지금 1절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게 열심히 이제 해서 좋은 일이 있다가 나중에 그게 실패하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완전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떠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나고,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렇게 떠나지는 않더라도 자기의 사명의 본분 또 그 신앙의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방황하고 헤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렇지만 그 목회의 방향, 신앙의 목표,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려고 고린도로 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잘 아십니까? 고린도는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항구가 가깝고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이 굉장히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또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그건 아주 욕과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 사람은 비윤리적인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말이 돌았으니까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말이 돌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그런 곳이 복음을 들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 너무 무서워지는 사회가 됐죠. 묻지마 살인이 막 있습니다. 자기의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막 무자비로 찌르는, 어디 그래서 함부로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금요 기도회 반주를 하는데 보통 웬만하면 금요 기도회 때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어제 그제는 안 가더라고요. 너 왜 안 가냐? 묻지마 폭행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뭐 한 11시쯤에 걸어가려면, 10시 반에서 걸어가려면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법을 바꿉니까? 뭐 치안을 더 어떻게 뭐 튼튼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타락한 도시,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러면 완전히 성적 타락하고 도덕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말할 정도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긴 갔는데 지금 누구 동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마게도냐에 있고요. 자기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당시 전도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성도들로부터 이제 물질적인 후원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고린도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거기에서 생업도 같이 하면서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자인데 이분은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돌다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 일을 바울이 같이 하면서 생업도 하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던 거예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허허벌판이었던 그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온갖 죄인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 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 함께 일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조력자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같이 일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승리합니까? 이 바울도 사명자로 서서 이렇게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에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다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적절한 환경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님도 여전도회 회장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원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도울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돕는 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여러 가지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사역을 할 때 그래도 뭐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거기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누가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저 위에서 있던 그런 이 동역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에게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참 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거 뭐 두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올 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굳센 믿음을 보이며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참 이 좋은 소식이 오면 힘이 됩니다. 그렇죠? 서로 뭐 나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는 힘이 안 돼요. 좋은 소식. 막 참 이겨내고 있다더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이들이 내려오면서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이 전도 사역에 필요한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 날아갈 것 같겠죠? 이 바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는 안식일에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있었어요. 6절 보면 대적자들이 비방해서 막 바울을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팔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이제는 상관 않겠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 나는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집중해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이제 향해서 그 전도의 방향, 선교의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가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도 유스도,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는 참 어렵죠. 근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세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회당 옆에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바로 옆에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내놓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헌신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회당장 여기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8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전도자가,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헌신하고 집을 교회로 사용하라고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집 떠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뭐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열매들. 그렇잖아요? 점점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이제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 직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 임직 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수 집사님 되고 또 뭐 장로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10년, 20년, 50년, 70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년 유치원생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신앙이 어렸던 사람이 이제 성숙한 신자가 돼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 늘푸른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첫 번째는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이 전도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적들도 비방도 많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바울처럼 막 대적자들이 생기고 또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 보면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도시에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을 막 어떤 도시에서도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와서 쫓아와서까지 회방을 하는. 다른 도시로 가면 이제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이런 일을 겪으면 아무리 대바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선교의 왕, 전도의 왕 바울이라고 해도 바울도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약해집니다.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겠죠. 그래, 네 잘하고 있다 뭐 이러겠죠. 근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나 전도 못하겠다.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지, 내가 말만 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거 말 못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될 수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해롭게 하지 않게 내가 할게.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바울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얘기인과 동시에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 성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서는 이쯤 하면 됐겠지 뭐,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무 힘들다, 지쳤다. 그리고 또 대적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내가 더 말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너 계속 말해야 돼.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많아.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소명을 더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너는 계속 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은 그런 반대 또한 비방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라, 달가워하지 않아요. 대적하고 비방까지 하지 않더라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거부하고 참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들을 쳐다보면 참 시리에 빠집니다.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기도 하겠죠. 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야 돼요. 어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그런 말씀, 28장 말씀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에게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 일꾼들에게 도와주셔요.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전하면 그러면 반대로는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입을 열어라. 말을 해라.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사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또한 또 이 성도님들이 조력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동역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방인들도 그러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서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 선교 사역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위치에서 맞게 또 그래서 서로가 조화롭게 이렇게 동역을 하면 우리 늘푸른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놀라운 선교의 현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열매를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함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